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1년에 특별히 이 날을 정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커뮤니티, 특별히 롱 아일랜드 시티라고 하는 이 지역 가운데에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노방 전도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은혜스러운 주일 가운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노아의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함께 나눔으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퀘셰트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간결한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이 공의의 심판으로 이 땅 온 지면에 비를 쏟아 부으셨어요. 홍수로 모든 생명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가 버리셨습니다. 제가 40일 하나님의 나라 특세 때 잠시 이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이 가운데 내렸던 비는 단지 그 물의 비가 아니죠. 물론 물의 비로 홍수로 만드셨지만 이것은 죄를 바라보시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눈물의 눈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죄를 씻겨야 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흘러내렸던 하나님의 쓰라린 눈물 방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죄를 씻기시고 영원히 사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사 몸을 갈기갈기 찢어가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아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동일한 그 심정의 마음이 이 빛 가운데에 홍수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방주 안에 거하는 이 노아의 가정들, 그 생명들, 모든 동물들의 생명을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로 가득한 그 은혜의 바다죠. 은혜의 바다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소망의 항구로 하나님께서는 함께함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노아의 방주는 대형 이 방주의 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방주를 지으게 했었을 때에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가장 배로서 가져야 되는 두 가지 기능을 배제시키셨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만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작은 키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핸들이 없는 자동차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핸들이 없는 자동차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자동차입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향을 잡아 나가는 그 키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의 이 은혜의 바다의 모든 너의 삶은 내 손에 달려있다. 내가 바로 곧 선장이다. 모든 방향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인도한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하신 것이죠. 이 두 번째는 뭡니까? 옆에 창문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의 눈을 주변의 상황과 세상으로 돌리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실은 우리의 상황은 항상 우리 편에 되어주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미래를 놓고 생각할 때에. 성경은 누누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길을 나에게 맡기고 의지하라. 세상을 보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배 위에 조그마한 통로인 공간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만 바라봐라? 하늘만 바라봐라. 나가 있는 그 은혜의 보좌만 바라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한순간순간 하루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소망의 항구,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송과 같이 웨이메이커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 여러분의 미래,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에도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누장의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저들은 1년이 조금 넘는 정확한 계산으로는 382일이었습니다. 382일 동안 노아의 8명의 식구들, 모든 생명의 짐승들은 그렇게 방주 안에 있었죠. 오늘 본문은 이제 방주에서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며 축복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우리 한번 가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그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정들이 8명의 방주에서 finally 나왔을 때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간인지라 갑갑하게 갇혀 있었던 그 공간에서 지내다가 세상에 탁 나와서 무태에 발을 딱 닿는 순간, 디디는 순간, 시원한 공기, 그 세상에 나온 이 기분이 굉장히 프레시했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예. 영적으로도 생각한다면은 정말 그렇네. 우리 가정만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을 받았네.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시간은 고된 시간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이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을 볼 때에 그동안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은, 또 노아의 방주 안에서 갑갑했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 구원의 감사가 분명코 그 안에 있었을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게 되면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또한 인간인지라 중요한 포인트죠. 또 이 걱정이 또 몰려왔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저희들이 도착한 곳은 비옥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아주 고발도 높은 해산 위에 있는 아라랏산이었습니다. 여기서 뭐하지?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여러분, 그 밀려오는 그 현실 속에서의 그 두려움과 걱정, 감히 상상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령의 영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새 출발이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인류 가운데에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말 그대로 새 출발이구나. 근데 현실은 여러분이 노아의 지금 가정이고 아라랏산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죠. 예? 여러분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아라랏산에서 온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쫙 바라보면서 땅 끝까지 이 표정이 답이 됩니까? 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이어져가는 ING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죠. 그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인간, 모든 만물에 우월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이 동일하게 지금 이 사명이 모든 노아와 노아의 가정 어깨 위에 탁 지금 실려진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부터? 노아의 가정 8명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 그때야 모든 조건이 에덴 동산 그 자체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환경이잖아요. 제가 들어오지 않기 전에는 얼마나 좋았어요. 그냥 씨를 심고 밭을 갈구고 땀을 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거 따 먹으면 행복한, 그러면서 이 명령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름 지어가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할 수가 있는, 비록 이 사명은 되게 큰 사명같이 느껴질지라도 훨씬 더 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이 가정과 비교해 볼 때는 말 그대로 천국이죠. 그런데 지금 노아의 가정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현실과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성취한다고 할 때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아닙니까? 높은 산, 씨를 어떻게 뿌려야 되고, 이거 언제 심어서 언제 열매를 거두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니 땅끝까지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말 그대로 맨 땅에 헤이딩하는 것이죠. 좀 여러분 마음에 닿습니까? 이 말씀이? 네? 다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일 거예요. 저도 처음으로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들이 다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기도 싫은 9.11 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기억합니다. 온 세계가 경악하고 놀랐습니다. 아마 제가 보면 현대사 가운데에 그런 끔찍하고도 대범한 이 테러리스트의 이 공격에 의해서 모든 세계 경제를 다 상징적으로 세워졌던 그 쌍둥이 빌딩이 하루아침에 그날로 인하여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는 다 봤어요. 어떻게 두루룩 무너지는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무너진 형장, 부시 대통령도 가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오 마이 갓,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그곳 지역 세워진 빌딩은 뭐라고 말합니까? Ground Zero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Ground Zero, from nothing, out of nothing, 무에서 유, Ground Absolute Zero에서 다시 우리는 세웠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 가게 되면은 쌍둥이 빌딩에 있었던 그 네모난 스퀘어, 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 주변에는 희생자 이름들이 다 적혀 있어서 누구나 꽃도 다 이렇게 헌화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눈물이라 그러거든요. 눈물. 무너져 내려갔을 때 희생자들, 이 그라운드 제로를 다시 세우기 위해 헌신 모든 자들의 모든 눈물 우리 잊지 말자.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세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간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지금 그라운드 제로에 우뚝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노아의 가정을 지금 생각하면서 감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연결돼서 노아의 가정의 심정도 이와 같았을 것 같아요. 그라운드 제로, 여기서 이것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온 지면의 땅 가운데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시작하기에는 이 그라운드 제로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월스트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무에서 시작해야 되는 이 노아의 가정 8명, 전 세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8명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이거 꼭 전해달라고. 노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있는 형편과 제발 비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확히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의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28장 마지막 두 구절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이런 시각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 이것은 제자애들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지상명령이 그대로 노아와 가족과 이어지고, 이것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지상명령의 말씀. 피해 갈 사람 단 한 명의 성도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나랑 먼 이야기야. 20년 전에 비행기도 있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 무슨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요, 노아의 가정의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이때 주신 이 말씀은 훨씬 너무나 좋은 상황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셨죠? 한 번도. 네. 그럼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상황, 이 교회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때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상명령이 너무나 강한 것이죠.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우뚝 남은 맨손으로 툭 서 있는, 어떻게 보면 아라랏산 정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가정을 바라보며 오늘 주신 이 은혜가 뭐냐? 캐셰드의 이 은혜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 이거 붙들고 네 인생이 얼마 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인데 그때까지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은 온 인류가 다 구원받을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다 꽉 차는 그날까지 너와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캐셰드라고 하는 이 언약의 약속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것인데요. 먼저 이 캐셰드 언약 속에 이 하나님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오래전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이사야서 54장 8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우리 이사야서 54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이죠. 9절,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마지막 10절,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는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이 노아의 가정의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오가는 세대 가운데의 그 상황을 놓고 지금 하시는 말씀, 이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노아의 가정뿐만 아니라 오가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 베풀어 주실 텐데 긍휼히 여길 것이다. 흔들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화목과 화평의 나와의 관계 언약을 나는 절대로 끊지 않을 것이다. 사랑과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헤세드의 은혜인데요, 나의 구원을 내가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특별히 그 당시 먹구름과 같이 가장 어두워 보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에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시작하실 그 약속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쾌쉐드의 은혜의 중심적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야, 알아. 구원받은 기쁨도 있지만 온 인류 세상 다시 시작하는 것이 너의 가정으로부터 라고 할 때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니?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택한 것이고 너에게 은혜를 입힌 것이고 구원의 방주를 짓도록 한 것이고 내가 선장이 되어서 인도한 것이고 이곳에 이르게 한 것도 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 그 캐셔드의 언약으로 긍휼과 사랑만이 앞으로 너가 겪게 될 것이다. 구름과 같이 13절 말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 이것이 나의 영원한 약속.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도 걱정하지 마.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날 것이야. 너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이 약속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세디의 언약과 약속의 은혜가 바로 이 11장 12절 13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죠?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뭐냐? 바로 캐세디의 언약의 약속. 13절 내가 내 몰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세디의 은혜라고 이 말은 바로 무지개의 언약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비와 구름 사이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무지개가 바로 캐세드인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쾌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bow, B-O-W라고 하는 뜻이에요. 궁수의 활인 것입니다. 궁수의 활. 이것이 쾌세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할 때에 궁수의 활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무지개라는 말도 캐셔드라고 하고 이 무지개가 궁수의 활과 같다. 바오가 같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캐셔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의 모양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보면은 궁수의 활같이 보우라고 하는 활같이 생겼죠. 그래서 캐셔드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게 영어로 너무나 잘 표현했죠. 영어로 무지개가 뭡니까? 영어로 레인보우입니다. 영어 공부를 참 잘하셨네요. 레인보우 맞습니다. 여러분 레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BOW 이 활이라고 하는 보우와 합성어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레인은 뭐예요? 비예요. 비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레인보우 시작이 그렇습니다. 레인, 비로 심판하신. 근데 보우, 활, 캐세디의 무지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비로 세상을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무지개 보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인과 보우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합쳐진다는 건 뭐라고요? 레인보우인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예. 이렇게 제가 ESL 선생님은 잘 가르칠 것 같아요. 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홍수전에는 어떻게 보면 화살의 그 방향성이죠. 이 방향이 세상으로 향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다음에 이 쾌쉐드의 언약을 말씀하면서 화살의 방향이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하늘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비록 세상을 화살과 같이 심판하지 않겠다.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내가 기억하는 것인데 이 화살이 어디로 향해요? 하늘로 향한다. 내가 모든 죄를 내가 받겠다. 내가 받겠다. 너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받겠다. 하나님의 심장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장인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모든 화살을 다 심판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씻기시고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레인보우, 쾌쉐드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이후에 바벨탑으로 인간이 많이 까불죠. 하나님은 쓸어내지 않으셨어요. 흩으셨어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오. 그 사랑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의 사랑에 대해 정의를 할 때에 오래 참음, 인내로 말하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에서 말씀하신 앞에 결론도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라고 말했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고 저들의 굳은 심령들이 정말로 성령의 그 감동으로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레인보우. 당신이 다 대가를 예수를 통해서 받으시고 이는 구원의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 누구든지 쉽게 영원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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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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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시는 그 사랑으로 마지막 호흡까지도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 인생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불안한 가운데에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쾌쉐드의 은혜는 계속 이어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독생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그 구속의 영광을 우리는 지금 보지 않습니까? 온 세계 가운데에 노아의 8명의 가정으로 시작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이 놀라우신 이 약속으로 그대로 땅 끝까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저와 사랑하는 누장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불가능해 보여도 성령님은 하십니다.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면 땅끝까지 이르러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은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가정들을 사용하시고 물질을 사용하시고 재능을 사용하시고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들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면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향하여 첫걸음을 걸었던 이 노아의 가정과 같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이 캐세드의 은혜를 이 시간 마음으로 잘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의 점이 중요하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포기했던 나의 모든 것들, 이제는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첫걸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특별히 이 노방전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이 구원의 방주가 다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노아의 심정으로 한국 땅을 1885년 정확하게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죠. 제물포 항구에 첫 발을 디뎠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의 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 노아의 이 8명의 방주에서 나왔던 그들의 심정이었겠구나. 그렇게 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거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눈물의 기도문이었죠.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 무입니다. 주여, 배고프고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린 듯한 지금 이곳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언젠가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에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에 닿습니까? 맨손으로 두 손을 불끈 쥐고 있는 노아의 8명의 가정으로 시작된 인류 구원의 역사.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먼 나라의 이야기가 같고 전혀 나랑 상관없는 것 같지만 온 세상에 지금 뉴욕에 다 와 있어요. 바로 우리 이웃 다 와 있어요. 제일 많은 사는 데가 이 롱 아일랜드 시티와 아스토리아 지역인 거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지난 4주 동안 우리 김호성 목사님께서
전도 세미나를 거의 5시간, 6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기까지 하시면서 10년을 다하여서 해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혀있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는 그 순간에는 구원의 문이 닫혀서 아무리 두들겨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레인보우로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 우리가 부를 마지막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거든. 무슨 찬송입니까?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문 항상 열려있는 가운데 주변에 나가면 물에 빠져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려달라고 영적으로 아우성치는 얘기다. 추수할 곡식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심히 적은 이러한 때라고 말씀 주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작은 손길이 되어 작은 등불이 되어 비록 8명밖에 되지 않은 온 인류의 구원 앞에 서 있는 아라랏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는 바로 이 뉴욕 장로교회 구원의 큰 방주와 오늘의 기점으로 다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감동을 주었던 희망의 불씨라고 하는 이 잡지에 소개됐던 한 이야기, 짧은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에서 상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있었다. 주인은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상점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값비싼 물건들이 모두 다 타버리고 말았다. 주변 사람들은 이 주인의 인생이 끝장났다라고 생각을 하였다. 화재 다음 날 상점 앞에 붙은 이 알림의 글을 보고 힘찬 출발을 예감했다고 한다. 그 글은 이렇다. 이 상점의 모든 것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의 희망은 결코 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아무리 힘들어도 노아 8가정의 그 아라랏산에 났잖아요. 성령의 시대 가운데 살아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가정이 새로워지고 일터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